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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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이죠.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내가 밤에 진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했노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11절이 끝납니다. 3장 전체 내용 1절에서 11절까지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헤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2절에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시려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을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찾았어요. 그죠?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갈 때까지 그 사랑하는 사람을 놓지 않았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모략과 유황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에 둘러싸였는데 다 칼을 잡고 그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렇게 칭송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러브스토리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 러브스토리 중에 구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아가서이죠.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는데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아가서가 기록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이 아가서에서 솔로몬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사랑하는 이를 찾아서 헤매죠. 1절에서 4절까지의 모습을 보면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이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이는 안타까운 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찾았었는가 하면 밤중에 성을 돌아다니고 파수꾼에게 물어보죠. 그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 사랑하는 이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면서 헤매이는 여인의 안타까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배경 솔로몬이 젊었을 때 술람미의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술람미 여인 또한 솔로몬을 만나자마자 서로 사랑에 빠진 이야기죠. 솔로몬이 여인에게서 발견한 아름다움은 아가서 내용 전체에서 보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보면 1장 6절에 내가 일광이 쬐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흙에 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요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포도원에서 포도원을 지키는, 포도원에 일을 하는 그러한 여인, 그러니 얼마나 얼굴이 까맣게 타고 또한 손발은 또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 여인은 백옥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태양의 그을이었습니다. 또한 포도원에서 일을 했으므로 복장도 초라했겠죠.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예쁜 공주 같은 모습은 절대로 아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그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만 그 눈에 반해버립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아름다움은 그 여인의 내면적인 아름다움이겠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나니 외모의 모든 것이 모두 다 아름답게 보였다. 실제로 어떤 부부들은 신랑이 멋있게 생겼으면 그 신부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고 상상을 하지만 대개는 신랑이 잘생기면 그 신부는 그만 못하다고 하죠. 요즘에는 다 뭐 선남 선녀 다들 예뻐요. 그런데 되게 예전에 그 옛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랑이 예쁘면 신랑이 잘생기면 신부가 별로 인물이 없고 신부가 아주 미인이면은 신랑은 또 별 볼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잘생긴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목사님께 주례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주례비를 얼마를 드려야 될지 고민하다 목사님께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례비는 얼마 정도가 좋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신부가 예쁘다고 생각한 만큼만 주게나 했다 그러죠. 그리고 결혼식 날 신랑은 정말 목사님께 10만 원을 드렸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주례비를 이것밖에 안 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죠. 아무리 예쁘지 않아도 사랑하는 신부인데 이것밖에 책정을 안 했나 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목사님이 나중에 신부의 얼굴을 보고 5만 원을 거슬러서 주었다라는 이야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끝낸 두 신랑을 불렀어요. 그리고 신랑에게 5만 원을 돌려주면서 이거 거스름 돈일세 했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반드시 외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죠. 진솔한 아름다움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한번 사랑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두 사람 말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 눈꺼풀에 콩꺼풀이 씌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여자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가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인은 한마디로 여인의 모습을 표현하지만 사람이 눈이 멀어서 콩꺼풀이 씌었어요. 그렇죠? 사람이 눈이 멀게 되면 자존심도 또 주변에 어떤 잘생긴 사람이 친절하게 굴어도 하나도 꽤 반갑지가 않습니다. 고생도 험한 일도 그 사람들의 조롱도 모든 걸 다 참아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랑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러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런 사랑이 되어야 되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을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찾아 헤매고 있는지 여러분은 예수님과 가졌던 사랑의 시간 있으셨습니까? 첫사랑의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으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책망을 받죠. 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엄청난 징계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아무리 사랑을 했다 하더라도 주님이 보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오늘 여인이 사랑하는 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찾아 나서야겠죠.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행복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했던 그 사랑을 우리 한 주간에 다시 찾아 나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이 꿈입니다. 5절에 보면 꿈과 같은 사랑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사랑하는 이를 드디어 만났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죠.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시구나 너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 속에 얼마나 사랑의 감정이 깊은 묻어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와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잠든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단잠을 자고 있는 잠자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마음껏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 주님과의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 옥합을 가지고 온 여인이 그 옥합을 깨워서 향유를 발라드리는 그 모습은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숭고한 사랑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방해를 하죠. 어떻게 방해합니까? 마태복음 26장 8, 9절에 보면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그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은 그 여인의 행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더구나 이 여인의 품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은 더욱 무시하죠. 그리고 방해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10절 11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더 이상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모습은 더욱 감동을 주죠. 주변에 그 따가운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그 검은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이죠. 사람들은 가치를 따집니다. 그 돈이 얼마인데 그것을 팔면 뭘 할 수 있는데 하면서 그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내놓지 않으면서 남들의 것으로 생색을 내려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돈에 가지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위한 것이라면 무엇을 해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여인의 잠을 깨우지 말 것을 당부하죠. 시편에 보면 127편 2절에 너에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편안한 잠은 사랑하는 이의 품에 있을 때 더욱 달콤하고 편안하죠. 길을 잃어버린 아이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긴장 속에서 울고 헤매다가 부모의 품에 안길 때 아이는 그 품 안에서 모든 긴장감이 사라지고 그 품 안에서 잠들어 버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또한 평안을 보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이의 품이죠. 어린아이같이 엄마 품에서 푹 안겨서 잘 때 비바람이 치든지 말든지 춥든지 말든지 그 아이는 엄마의 그 포대기 그죠? 그 속에 묻혀 있으면 새근새근 뺨이 빨개지도록 엄마 등에 묻혀가지고 잠을 잘 잡니다. 주님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우리를 품으시고 예수님은 애를 쓰십니다. 그분의 품 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행복할 때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여인을 지켜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지켜주시려고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기다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6절부터 11절의 모습은 신부는 신랑이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것을 기다리는 모습이죠. 신랑 되는 솔로몬이 왕의 가마를 타고 용사들을 거느리고 신부를 맞으러 오는 그 모습은 마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맞으러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는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연애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싫은 순간은 저녁에 헤어지는 순간이라고 하죠. 그 헤어짐이 싫어서 빨리 결혼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정을 꾸립니다. 신랑으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영원한 행복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성경에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지혜로운 열 처녀 비유를 하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낮에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 올리죠.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날이 선선해지면서부터 밤을 새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열 처녀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 여인입니다. 미련한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축하 행렬에 참여하기 위해서 등을 가지고 가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충분히 준비를 해서 가져갔어요. 주님 당시의 여자들은 연령이 많지 않을 때 10대 중반에 결혼을 하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의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이기 때문입니다. 연애 중에 축하의 의미로 횃불을 킵니다. 이 행사의 결정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어요. 신랑은 장인이나 장모에 가서 신부를 위해서 가지고 간 지참금을 지불하고 결혼 약정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단장하고 기다리는 신부에게 가서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죠. 그때 신부 집에서는 열 처녀로 구성된 들러리들이 그 일을 돕는 관례가 있습니다. 이 10명의 들러리들은 일반적으로 신부 또래에 절친한 처녀 친구들로 구성이 되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결혼식에 가보면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끼리 따로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의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결혼식의 아주 하이라이트 즐거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신부의 친구들이 거기에 걸맞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옷도 깨끗한 것으로 입고 머리도 예쁘게 단장을 하고 화장도 하고 결혼식에 참여를 합니다. 당시에 중요한 준비는 오늘날과 같은 전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밤중에 열리는 축제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아주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기름을 많이 준비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신부도 결혼식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리고 함께 잔치에 초대받은 그 친구들도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신부들은 결혼을 앞두고 신부 수업을 따로 받습니다. 음식점 많은 곳과 살림살이에 필요한 모든 것, 또 시댁 어른 모시는 법 등을 부모로부터 배우든지 아니면 학원에 가서 배우든지 합니다. 어떤 분은 결혼을 위해서 꽃꽂이까지 배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임신한 부인은 10달 후에 만나게 될 아이를 맞이하기 위해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죠. 10달 동안. 역시 태교라고 아이들을 뱃속에 잉태했을 때 가장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책을 읽고 좋은 것을 보고 먹는 것도 조심해서 좋은 것으로 먹는다고 하죠. 말수도 줄이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좋은 책도 많이 보고 좋은 음악도 듣고 많은 기도로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맞을 준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 지혜로운 여인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한 상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의미에 성령 충만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과연 얼마만큼 주님과 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그러죠. 한쪽에서만 일방적인 사랑하는 것, 그 일반적인 사랑은 결코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우리도 온전하게 반응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지 않도록. 주님은 자신의 온 생명을 희생하면서 사랑해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그 사랑을 드려야 되겠죠.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오늘도 준비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온유로, 절제로, 자비와 양성과 충성으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아주 사랑스러운 멋진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다섯 처녀들처럼 깨어서 기름과 등과 그리고 멋지게 깨끗하게 치장한 그러한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여서 혼인잔치에 온전히 들어가 주님과 기쁨을 누리는 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